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되는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또 큰 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어떤 왕국을 세우고 어떤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이르실 그런 왕이 되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무슨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가 하면, 여기 19장 그 앞에 그냥 보죠. 20장 18절 19절, 이 마태복음 20장 18, 19절 보면 개역성경을 볼까요? 글이 작아서 20장 18,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능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건데, 근데 여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아들들은 누군가 하면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그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하고 그 존귀와 영광을 누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 나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이 두 아들을 그 주님의 좌우편에, 하나는 주님 계시는 존귀한 자리가 있으면 그 좌우편에 왼쪽 오른쪽 이제 그 자리를 좀 차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을 한다고 해야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왼쪽 오른쪽에 앉는 그 영광을 이제 누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23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는 있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 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할 때 여러 가지 그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구원의 잔, 시편 116편에 보면 구원의 잔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51장에는 분노의 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잔, 내 잔은 그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이 고난의 그 잔을 마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내 잔은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의 발자취를 그 야고보 요한이 따라가면서 그 고난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앉는 그 영광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에 20장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야고보 요한이 이제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이제 구하니까 다른 그 열 제자가 들었습니다. 그 열 제자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른 열 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분이 여겼다. 그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 자리를 구하는 거하고 또 잘 모르는 거죠. 야고보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열 제자가 그거를 듣고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네? 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열 제자가 왜 화를 냈을까? 그 열 제자도 무슨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높아지는 생각, 낮아지는 생각. 네? 높아지고자 하는 이제 생각이 있는 거. 아니, 우리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아니, 야고보, 요한 자기들만 예수님의 그 옆자리에, 그 존귀한 자리에 간다고 하면, 우리는 뭐야? 아니, 쟤들 저거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한번 적용시켜서 말하면, 여기 기쁨의 교회 이름 바꾸기 전에 무슨 교회였죠? 새생명교회. 나는 이 새생명교회 창립 멤버하고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는 가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대접은 좀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접받는 행세를 뭐 하고 나는 창립 멤버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목사님도 뭐 혹시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알아주고 창립 멤버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저 사람이 창립 멤버로서 수고를 했지만 우리도 나중에 와서도 나도 수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지? 그러면서 속이 말은 안 해도 속에서 그냥 뭐 이렇게 좀 시기하는 뭐 마음도 나오고 막 불편하고 아주 왜 저러지? 말을 안 해도 그런 게 다 이제 속에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좀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거예요. 도토리를 여기서 뭐라고 영어로 말하나요? 예? 에이콘. 에이콘 그 크기가 얼마네요? 에이콘? 이 쟁반에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다 키가 어때요? 높이가 키 에이콘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자, 고만고만하다 그 말이에요. 고만고만한. 사실 우리가 다 고만고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고 뭐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데 근데 이 열 제자가 듣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도 좀 한 자리 해야지. 그런 마음이 지금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희생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그게 육에 속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런 세계는 그런 시기와 분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기 야고보, 요한이나 또 열 제자나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런 12제자의 육신에 속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여기 본문 25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이방인의 그 집권자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하고 통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히틀러 같은 사람, 또 지금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권세를 주었을 때 이게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고 그 권세를 쓰는, 그것이 이제 세상 나라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다.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고관, 높은 사람들이 권세를 쓴다. 이게 파워, 막 권세를 막 쓰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26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네? 예. 하늘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여기 26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누구든지 간에 뭐 남자나 여자나 뭐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 연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의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될까 말까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될까 말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되고자 하는 사람, 으뜸, 최고, 왕초가
넘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 노예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자,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는 뭐가 따라가는가 하면 희생이 따라갑니다. 희생. 사랑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 대해서 희생하고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면 자신을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 예배 따로 드릴 필요 없습니다. 헌신 예배 할 때만 헌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헌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매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니까 헌신 예배 따로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거는 자기를 없애는 거죠. 자기가 무슨 대접받고자 하는 거, 영광받고자 하는 거,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기쁨의 교회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백 목사님하고 사모님 수리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말은 안 해도 교인들이 좀 알아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 들어오면 그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이걸 6개월 전이나 6개월 후나 언제나,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라고 생각이 되지만 늘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자세. 6개월 전에도 섬기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 이걸 새 단장을 잘 마치고 다시 또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을 때에도 역시 섬기는 마음으로.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는데 그래도 좀 누가 알아주지 않겠는가? 또 이게 오늘 오후에는 손님들이 와가지고 많이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려, 그러면서도 왠지 이렇게 영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는 않을까. 이제 높아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했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고 또 진행이 됐고 또 마치게 됐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한 것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기에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여러 사람을 이렇게 동원해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또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이렇게 한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그게 이제 합당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세상에서 그 존귀의 영광을 받는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참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겠어요? 섬기고 종이 되고, 그러면 참 다른 사람을 잘 받들고, 그러면은 뭐 대접받을 그런 생각이 없겠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누가 좀 알아주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인사를 좀 잘 안 받았다든지 또 좀 나를 좀 등한시하는 것처럼 모른 체 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그러면 괜히 오늘 저 왜 그럴까? 저 사모님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괜히 오해를 하고 그냥, 아니 그 인사 받다가도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좀 지나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뭐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감해가지고 나를 왜 안 알아주지? 그런 그 생각.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섬길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긴다고 하실 때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어려우시겠네요. 힘드시겠네요. 빨리 병이 나으셔야죠. 건강하셔야죠. 말로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할 때 진정 그 어려움을 함께하지 못하고 힘드시겠네요. 그러면서 찾아가 보지도 않고 아픈 사람에게 좀 해다 드리지도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목숨을, 생명을 다른 사람의 그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의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종으로 이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가령 노예 값이 10,000불이다. 그럼 10,000불이면 그 10,000불을 대신 지불해 주고 그 값을 이제 치렀으니까 그 노예 상태에서 이제
풀어나게 하는, 자유를 주는 그런 것이 대성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죄값을 물어주셨다는 건데, 죄값은 뭐죠? 죄값. 우리가 교통위반을 하면은 그 범칙금, 벌금이 나오는데 뭐 몇백 불 있죠? 몇백 불 내야 돼요. 근데 죄값은 뭡니까? 죄값. 죄에 대한 값. 다 배우셨을 텐데. 죄값. 두 글자. 죄값. 다 아시는데 지금 잘 답변이 안 나오시죠. 죄값은 죄값, 죄의 대가. 다 아시는데 지금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시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싹시라는 거 값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값은 죽음입니다. 죽음. 죄를 지면 그 대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 예.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데스? 예, 예. 죄값은 사망. 그럼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영혼이 죽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건데,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것이 죄값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나는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나는 없는데, 왜냐면 난 죄인이니까 난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물어줘야 그 법이 성립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지, 이 죄인을 위해서 그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법적 요건, 법적 조건은 죄 없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면, 내가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죄의 형벌이 이렇게 면해져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물,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그 크신 사랑,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가령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아유, 당신 대신에 내가 감옥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가 대신 살아줘? 가령 뭐 살인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럼 그 사람 살인죄 대신에 내가 저 사람 대신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말이죠. 참 이걸 생각하면 우리와 같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상에서 그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것.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내는 일. 그게 예수님께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시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의 중심은 사랑인데 십계명의 중심이 사랑이에요. 그걸 나누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단체, 사랑이 넘치는 그런 단체,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이름처럼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기쁨의 교회가 이 섬김을 받는, 또 다른 사람이 좀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 바라보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종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내 마음속에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내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면 가정의 천국,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하면 직장이 천국이 되고, 이제 이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처럼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무슨 한 자리 차지하는 이런 데 마음을 쓰는 것보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열 제자가 화가 나가지고 시기가 나서 분을 내는 그런 일 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아무쪼록 이 기쁨의 교회가 그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는, 갈급해서 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우리의 그런 터전을 잘 마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바랬지만은 이것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만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열 제자가 듣고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고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보시고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쪼록 우리도 이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가 아니고 종이 되는 자가 돼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참 존귀의 영광을 누리는 그 진정 높아지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백 목사님, 사모님,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